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공독해드립니다. 1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는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6절 17절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히틀러에 의해서 조국이 파괴된 프랑스는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어서 한국의 유엔군으로 파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베르늘의 중장 장군은 별 3개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예비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병으로 군대를 꾸렸고 소수의 현역병으로 일개 대대병력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대병력은 600명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아니 별 3개가 어떻게 대대장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자 나 그러면 별 3개 떼겠다고 별 3개를 떼고 무궁화 2개 그 중령 계급장을 달고 그리고 한국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물밀듯이 밀고 내려올 때 경기도 양평의 지평리에서 이 프랑스 군대 대대병력은 완전히 이 중공군 3개 사단, 그러니까 1개 사단이 12,000명이니까 36,000명의 병사들에 의하여 완전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은 낮에는 아예 땅굴을 파고 아무도 못 찾게 숨고 그리고 밤에만 600명이 한 곳을 집중해가지고 가가지고 총 쏘면은 자기들이 금방 죽으니까 아예 포복해가지고 가서 백병전으로 막 이거 서로 이제 주먹으로 치고받고는 거죠. 뭐 도끼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3일 동안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 내려오던 이 중공군을 막고 다시
유엔군이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계급장을 낮추어 달았을 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 있던 아내가 가면 어떡하느냐고 적극적으로 말려도 그는 이제 한국군의 평화가 우선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우선이라고 그는 한국군에 참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예수도 못 믿고 김정은의 그 억압을 받으면서 노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감사할 일이 많은 나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은 백성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예가 전 세계 역사를 찾아봐도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을 어찌 열심히 일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공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100%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예를 들어서 설교하려 8.15 광복절 때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었다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앞에 닥친 고통에만 함몰되어서 감사라는 단어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프랑스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6월절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면 맥추절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감사하면서 살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까를 생각하는 2020년 맥주 감사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맥추절은 새 소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77절이나 오순절이나 맥추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맥추절을 이야기하면서 새 소재를 강조한 것을 보면 맥추절의 핵심이 새 소재를 드림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거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동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제는 주식인 밀가루 가지고, 우리의 주식은 쌀이지만 그들의 주식은 밀가루였습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호떡에는 그 밀가루를 구우면 호떡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설탕 싹 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호떡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기름 넣어가지고 부치면 부침개가 되지 않습니까? 부침개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 삶으면
수제비가 되지 않습니까? 수제비를 만들어서 호떡과 부침개와 수제비를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그래서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삶을 드리는 제사다. 밀가루를 빻으면 그게 아주 거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친 것 가지고 이제 부침개 만드는 게 아니라 고운 채로 쳐서 걸러서 아주 고운 가루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소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것 가지고 우리의 주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소제의 재료가 고운 밀가루인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온유한 성품 가지고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유한 성품 가지고 살아야 돼. 너무 싸나우면 안 된다. 변화된 인격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새 소제를 만들 때 밀가루에 물만 부어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죽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첨가물이 있었습니다. 소금하고 기름하고 유향입니다. 소제에는 반드시 이걸 넣어야 된다. 소금과 기름과 유향이 뭐냐? 자, 우리 레위기 2장 13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소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소금과 기름과 유향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온유한 성품과 변화된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소금과 기름과 유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소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역대하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중동 지방에서는 땅을 계약한다든지 언약을 맺을 때에 음식에 소금을 칩니다. 그리고 그걸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만약에 소금 언약으로 맺은 다음에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합법적으로 사형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것은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게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금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소금 언약을 맺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어이합니까? 아멘한다. 요게 소금 언약이다. 우리는 날마다 소금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요게 소금 언약이다. 우린 지금도 소금 언약을 맺습니다. 주일날은 소금 언약을 맺는 날이고 엿새 동안은 소금 언약 맺은 것을 실천하고 지키는 날이다. 이런 삶이 소제를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삶이란 말씀입니다. 주일날 아멘으로 맺은 소금 언약을 엿새 동안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흠량하실 수 있는 향기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름입니다. 기름.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기름 붓는 것과 무엇과 같은 겁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같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은 것과 성령에 감동된 것이 똑같은 얘기더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향기로운 삶이 되려면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인격이 변화되려면, 인격이 예수님 닮으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유향 이야기를 합니다. 유향, 이제 번제를, 동물들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뭘 붓느냐면 유향을 갖다 놓습니다. 유향. 그러면 함께 타면서 유향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겠죠. 유향. 자, 요한계시록 그 8장 4절 말씀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은 뭡니까? 유향을 태울 때에 연기도 올라가겠죠. 자, 이 유향을 무엇과 연관시키느냐면 성도의 기도와 연관시키고 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유향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다. 우리가 삶을 드리고 온유한 성품을 드리고 또한 예수님 닮는 인격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겨야 새벽기도 나옵니다. 문제가 없는데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럴지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일지라도 이런 기도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이제 소금 들어가죠. 또 기름 들어가죠. 유향 들어가죠. 춥습니까? 자, 가운데 꺼주세요. 그런데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과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누룩하고 꿀이에요. 이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누룩과 꿀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누룩을 보겠습니다. 누룩은 발효되는 성질 때문에 죄의 전염성과 부패성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뭐가 없어야지 되느냐? 죄가 없어야 된다. 죄 없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꿀이 또 없어야 됩니다. 잠언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꿀이 뭐냐?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거다.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꿀이다.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할 것, 그것은 죄악과 쾌락을 탐닉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맥추절에는 이제 원래 소제에는 누룩을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새 소제에는 누룩을 넣어라. 일반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지 되고 새 소제에는 누룩을 넣어라. 맥추절에만 누룩이 있는 누룩을 넣은 새 소제를 드려라.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말씀해 보면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아니, 누룩은 죄의 전염성과 부패성 때문에 소제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해놓고 왜 맥추절에 드리는 새 소제에는 거기에만 누룩을 넣으라고 하셨느냐? 맥추절은 축제일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날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날이 최고 좋죠. 장사해가지고 저녁에 다 마무리하고 얼마 들어왔는지 돈 세는 시간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맥추절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날이다. 죄악이 가져다주는 육체적인 쾌락은 철저히 멀리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마음껏 누려라. 이것이 바로 새 소제의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이 재미없는 삶이 아니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한 절 부르겠습니다. 383장 (383장)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맥추 감사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이고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는 어근과 어미가 있는데 어근이 이제 뿌리죠. 그러니까 어근이 같다. 기쁨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어근이 똑같다. 감사가 뭡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아랫사람이 공개적으로 윗사람을 칭송하는 것, 이게 감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칭송을 하는 것, 이게 감사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동참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소재에 새 소재에 누룩이 들어갔느냐? 감사와 기쁨은 그 어근이 같고 욕심과 탐욕이 제거된 욕심과 탐욕이 제거된 기쁨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라.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다. 감사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떡 두 덩이를 드려라 그래요.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모든 소재에 누룩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맥추절에 누룩이 들어간 떡을 드린 것은 일상생활의 감사를 의미한다. 1년 12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떡 2개를 드린 것은 떡 하나로는 전반기 6개월을 감사하고 떡 또 1개로는 전반기에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후반기 6개월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담는 것이 바로 떡 2개를 드리는 의미이다.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의 공포가 대구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코로나19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경제적인 불경기가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먹고 사는 일에 큰 지장 없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6개월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떡 2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면 우리가 맥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6개월 동안 나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6개월 동안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간 거 아닙니까? 앞으로 6개월도 내 맘대로 살 테니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사실입니다.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절반도 감사하며 살았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절반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았으니 나머지 절반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떡 2개에 담긴 의미입니다. 2020년 맥추절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기쁨의 감사의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맥추절은 예물을 드리는 절기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년에 3번 이제 절기를 지켜 성전에 와서 지키게 되는데 여기 무교절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6월절은 딱 하루거든요. 6월절은 하루고 6월절이 딱 지나고 고이튿날은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하루 지나면 무슨 요일이 됩니까? 주일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곧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때 초실절로부터 7749 일곱 안식일이 지나면 이게 77절이고 오순절이고 맥추절이다. 또 초막절은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막절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더 큰 절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맥추절이 더 큰 절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 미루고 보리니까. 이 3번 나올 때는 이 추수와 다 연결되어 있다. 1년 중 가장 풍요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라. 빈손 들고 오지 말고 풍부한 예물을 가지고 나 하나님께 나와라. 맥추 감사 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이지만 맥추 감사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맥추 감사 헌금은 받은 대로 받은 은혜대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초실절에 곡식 한 단과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드렸다면 맥추절에는 떡 2개와 암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입니다. 2배다. 2배다. 맥추절에 더 많은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부활헌금보다 맥추감사헌금은 2배로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부의 성도들이 신앙을 이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아니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를 부패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이상화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색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할 것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했는데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 때문이다. 부모에게 야단맞고 혹독한 훈련으로 그렇게 큰 자식이 훨씬 더 많이 부모께 효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렇게 인색하던 자들이 이방 신전에 갈 때에는 아낌없이 퍼붓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헌금할 때는 그렇게 인색하던 성도들이 술값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쓴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쾌락을 즐기는데 예뻐지는데 사용하는 돈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맥주 감사절에 온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 6개월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 맥주절을 아름답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를 지켜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